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오늘부터 이렇게 수요예배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잊지 말고 곱하느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삶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일으키고 일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맑고 좋은 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평온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 화재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와 병마로 고통 겪는 이들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인생을 뒤엎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매일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주님 안에서 갈리고 부서져서 곱고 아름다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환경은 언제나 불안하고 변화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잠잠히 머물러 있는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흔들려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긴 시간 흩어져 있다 다시금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의 전을 잊지 않고 이 힘든 상황들을 겪으며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더더욱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온전한 예비로 모이게 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은혜가 있음에 슬퍼할 이유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먹이실 때 나의 마음 주님께 고정시키고 복의 통로가 되어 언제나 내가 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 구약 성경 1255쪽,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라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당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오늘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웃으며 살고 싶어 하고 또 웃는 것을 연습하기도 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웃고 싶고 웃으며 살고 싶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행복하지만 그 기쁨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을 지켜주시고 또 온 세계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어느 선교 단체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아마 5박 6일을 제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때에 그 5박 6일 수련회를 하는 동안 등록을 한 이후에 마치고 끝나고 나올 때까지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 함께 나누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잔치라고 하지만 밥 먹는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도 잘 주지 않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나누고 배고프면 또 밥 조금 주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좋은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몸은 고단했지만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5박 6일 수련회 가운데서 들었던 꽤 많은 부분의 말씀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듣는데 저는 호세아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놀랍고 오묘한 사랑이구나, 극진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도 호세아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어렴풋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젠가 목표를 하게 되면 그때 이 호세아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호세아서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호세아서 14장까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한번 계속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39권의 작은 책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여러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하는 5권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었고, 또 호세아부터는 조금 그들보다는 뒤떨어지는 선지자여서 소선지서라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적 그 연대기 순으로만 이렇게 다 배열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역사적 그 배경, 또 역사적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적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의하면 악의 대명사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이 모든 악의 시초가 시작된 그런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 19명의 왕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19명 전체가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늘 등장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왕,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범죄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뒤에는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의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 여로보암은 41년을 통치했어요. 41년.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41년 동안 통치한 여로보암의 그 시대를 일컬어서, 그리고 그 왕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렸던 그 나라의 외형적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고 통치를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이 여로보암 2세는 군사력을 잘 증강시켜 가지고요, 나라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안정을 이루었고, 또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영토를 다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활발하게 경제가 활성화됐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군사력은 군사력대로 막강해서 나라의 영토를 늘렸지요. 또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백성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 훌륭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는 악을 행하였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평가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은 잘못 살았어. 너는 악한 삶을 살았어.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 인생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를 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잘 사는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 이상으로 도덕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정말 그 타락이 아주 극치에 이르렀고요.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쩌면 호세아의 이 시대와 호세아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쓰임을 받았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서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 호세아보다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파송받아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아모스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고 또 아모스서를 함께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부에리의 아들이었던 호세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참 역설적이죠. 이 악한 시대에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러나 죄로 관영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말씀의 그 주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등지고 떠난 모습,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참 택함받아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등지고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어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 아니 이미 받았던 그 복을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집중, 관심을 집중하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데 좀 너무나 이상한, 황당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결혼을 하래요. 그런데 결혼을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은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와 가정을 이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지만 뭐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당황하는 정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호세아와 같은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단서를 다시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옳은 길로 가고 바르게 잘하면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죄와 짝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잖아.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라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들이 죄를 범할 때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정말 호세아 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선택이지만 너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바로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호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찾아간다. 내가 찾아간다. 내가 그들을 품으러 간다. 사실 호세아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음란한 여인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을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이해가 됐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즐거움으로 갔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순종하기 싫었을 거예요. 이왕에 한번 결혼하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죄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버린 죄 가운데 냄새나고 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결혼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거기에서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참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의 현주소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호세아를 보내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실상,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우리도 세상 살아가지 말고 쾌락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음성, 사랑의 음성 우리가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다시금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했던 우리의 영적으로 악한 습관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금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와 또 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다시금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진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버지여 갈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교회들조차,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아버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금 인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결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와중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거나 무디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와 멀어졌고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육적인 것 세상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영원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백성들도 교만한 것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 기울이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사회적 상황들이 정말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된 은혜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언제든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백성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때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들이 미래의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또 함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또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같은 은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18일부터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몸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또 그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께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공지한 대로 이제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고요. 18일부터 주일인데요.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 청년 1, 2부 예배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립니다. 가급적 일부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인원 분산을 위해서 7시 반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 수칙은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